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행복한 가정,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사람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예수 증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주님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적용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의 영으로 귀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증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자신을 통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그런 엄하게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던 도중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랑이 소굴과 같은 그러한 성전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귀신은요, 사람에게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겁박하고 겁을 주고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옭아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엄습하며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의 담이 허물어지며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열심히 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우리가 손을 짚어서 따라가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요,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죠. 열차도 잘 돼 있고 비행기 편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서 다녔고요. 마땅한 교통편 없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답은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삶은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평생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전과 그 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다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고치고자 애쓰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길.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의, 내 육신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며 영으로 살아갈 때에,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요, 설명을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안에, 여러분은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내가 막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텔레비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하하하 웃으면서 보고 있어서 뭐 보는 거야? 그러면은 김창욱 쇼 보고 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욱 저도 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밌게 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김창욱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좀 말 좀 잘하고 싶다. 설명 잘하고 싶다. 재밌게 말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서서 항상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말주변이었고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한영되어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깻잎, 뭐 상추에 쌈을 싸 먹는 것보다 깻잎에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깻잎을 좋아하니까 올 봄에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깻잎을 내가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깻잎 씨앗을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뿌려봤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뭐 물을 잘 줘야 하고 뭐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심어야 되고 뭐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뭐 3개나 5개씩 여러 개 한번 심어가지고 물을 잘 주면 뭐 싹이 납니다. 얕게 살짝 덮어주세요. 깊게 덮으면 싹이 안 납니다. 뭐 그래서 설명대로 지금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싹이 나고 깻잎을 지금 집에서 모종으로 싹을 이렇게 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틔우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깻잎을 심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깻잎 심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깻잎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깻잎 안 심어봐가지고 막 네이버도 검색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들어서 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깻잎을 심으면 모종이 나고요. 그것을 잘하면 깻잎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심어봤기 때문에. 싹을 틔워봤기 때문에. 곧 앞으로 깻잎을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분명한 경험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누가 저한테 깻잎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안 심어봤지만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심고 물 잘 주래요. 그리고 햇빛 쬐면요 거기서 싹이 난대요. 그렇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심어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언제 싹이 나고 새순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물을 줘야 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교회 학교 자녀들은요, 이따가 이렇게 씨를 심어 볼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씨앗을 심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어서 아는 그런 것들은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간접 지식,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또 그 가운데 설명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항상 부르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야 되겠다. 누구보다 누가 나에게 물어볼 때 내가 확실하게 직접 경험으로 직접 지식으로 알고 확신 가운데 말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누구보다 앞장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작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야, 니들이 무슨 고난이 있어? 니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의 고난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저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직접 경험을, 이 간증을, 체험을 제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도 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받고 응답받았고 문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돼야지만 기뻐할 수 있지만 나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 이 설교가 말씀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러한 간증은요, 그 사람의 설교는요, 간접적인 그러한 지식을, 경험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옛날에 철학자 누가 얘기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에는요, 그 간증에는요 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 있는 말, 힘 있는 간증과 설교,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풀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어서 생생한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봤어. 싹도 나고 열매도 맺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복음 전파,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아주 인격적인, 아주 주관적인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을 꽉 채워서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불러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목사님은 이야기하나? 불러봐서 체험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본 사람,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말할 때에 자석들은요, 다른 쇠들을 끌어모으잖아요.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말해낼 때 여러분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확신 있는 그 경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예수가 답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살았던 사람은요, 그 선포하는 시간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더 믿음 가운데, 체험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예수가 답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누구보다 체험을 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한영되어서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설교의 메시지는, 가장 강한 설교의 말은 바로 내가 살아보고 내가 그 말씀을 겪어보고 하는 경험이 담긴 그 말이 가장 강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은 예수만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봤어요. 내가 그 예수의 길을 가봤습니다. 예수의 길 가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본 사람은요, 이 말씀이 달라지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살아본 사람은, 그 길을 가본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길이 많은데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의 길로 가봤다. 예수의 진리 가운데 살아봤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봤다.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은 것을, 기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보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아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연약할수록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니까 감사하다. 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말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도 지어보고 또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해보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말에는요, 분명한 능력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학자들은요, 바울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목숨도 순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말주변 설명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그 말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과 같이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왔던 그런 율법주의, 할례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이 육신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 남은 그 채찍의 그 상처와 창에 찔리신 그 자리, 그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고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때 확실하게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나는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며 주님과 한 영 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내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여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종교와 형식과 율법과 외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합니다. 주여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닫고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